우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의 인간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가를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 가슴이 뛰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실패에서 승리로, 후회에서 감사로, 그 모든 변화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빈손으로 만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약속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떠나고 이스라엘 민족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이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본인이 이 차량관 총대장의 지휘를 맡았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렵고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에게도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평생의 꿈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가지고 그곳에서 가족들과 복된 내일을 꿈꾸는 인생을 꿈꿔왔던 그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려우면서도,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감당해야 되는 축복을 향해 나가야 되는 그 걸음은 그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을 줬을 것 같아요. 빨리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분깃을 차지해야겠다는 그 설렘과 내가 이 일을 모세를 대신해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피할 수 없지만 걱정되는 순간들, 두렵지만 감당해야 하는 일들, 그것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무사히 정복하는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저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평탄과 형통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탄과 형통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나에게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자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회로 오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평탄할 것이요 형통한 인생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평탄,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형통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권능을 풍성히 경험하는 인생도 있어요. 저는 이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요, 하나님 저분에게는 참 많은 권능을 보여주시는구나. 그 중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는 아직 그 권능의 맛을 알지 못하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즐거움, 그 맛 중에 하나는 바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기쁨입니다.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뜻을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것들을 역전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는 것들을 맛보는 그 기쁨.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설렐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고 함께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렵지만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 문제 앞에서 혹은 그 기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고 그것을 평탄과 형통의 길로 바꾸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드디어 그의 소원대로 자신의 분깃을 갖게 되는 노예, 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는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가 되고 한 분깃을 받아서 이제는
어엿한 자유시민이 되는 그날, 그 꿈을 위한 이 도전,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이 길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권능을 담대히 붙잡고 나아가서 그 꿈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대했던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탄하게 혹은 형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처럼 인생의 그 과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를 이 여호수아의 인생 가운데 임한 그 권능을 통해서 깨닫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권능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권능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여기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주었노니라는 단어가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줬다고 말씀하신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아이가 어릴 적에 저한테 뭔가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면 졸으면 아빠 그거 사줘, 아빠 그거 사줘, 나 생일인데 그거 사줘. 그러면 알아서 사줄게 그러면은요 그건 답을 얻은 거예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뭐예요? 그건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내 입에서 뭐가 나오길 원하는 거야? 알아서 사줄게. 그 말이 나오기를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십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심지어는 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 내가 이 모세에게 약속했고 또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희들이 밟는 그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한 그 약속,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야? 나는 이미 그것을 다 실행했다. 완료형을 쓰셨다는 거예요. 왜 완료형을 쓰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뭐 걱정하니?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주기로 결심했어. 이미 등기 이전 다 끝났어. 너는 가서 그냥 숟가락만 들고 가면 돼. 걱정할 필요 없어. 나는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줄 거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기로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줬다 뺏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주었다 뺐지만 하나님은 주셨으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약속이 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이 정복은 처음 누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 여호수아 시대 때는 벌써 한 400년이 지난 후입니다. 우리로 치면 조선 왕조, 고려 왕조 하나가 지나간 후인데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까? 여호수아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기로 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브라함도 쓰시고 이삭도 쓰시고 요셉도 쓰시고 그리고 모세도 쓰시고 여호수아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지금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당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권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인생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뭐예요? 복 받는 비결은 흐름을 잘 타야 되는 거예요.
좀 너무 세속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자기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 하나 있다는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그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성장을 해서 기도원을 하나 지어야겠다고 고민을 했대요. 근데 기도원의 후보지로 두 곳이 나왔대요. 그 계곡이 물이 흐르는 이 산 밑에 있는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딱 두 곳에 참 좋은 후보지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이쪽을 할 것인가 저쪽을 할 건가 고심하다가 이쪽을 하기로 했대요. 그게 어디냐면 저 곤지암에 있는 이 계곡 밑에 있는 수양관이에요. 근데 두 번째가 어디였느냐? 판교 대장동이래요. 두 번째 후보지가 어디냐면 판교 대장동이었는데, 이 판교 대장동 쪽으로 할까, 저 곤지암으로 할까 보니까 이 곤지암 쪽이 그래도 이 물도 좋고 거기는 또 상수원 보고 공기도 맑으니까 여기다 기도원을 져야 되겠다 해서 그 땅을 사서 기도원을 졌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 판교는 엄청난, 그래서 자기 인생에 제일 자기가 선택한 것 중에 후회가 되는 게 그거다 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그 두 땅은 다 똑같이 어떤 땅이었어요? 그냥 물 좋고 산 좋은 서울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근데 한쪽은 개발의 흐름을 타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금싸라기 땅이 되고, 저 곤지암은 여전히 상수원 보유국의 그린벨트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들 인생도 그런데 주님의 일은 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거기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의 권능도 임합니다. 우리나라의 초초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처음에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목사님들이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말씀도 잘 몰랐어요. 설교도 들어보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설교, 막 앞뒤가 다 다르고.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어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 믿고, 치유받고, 가정이 변화되고. 저는 그때를 보면서, 그때 그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도 잘 못하시고, 뭐 교회들도 뭐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목사님 혼자서 이거 두들겨서 박자 맞추면서 찬양하고 막 이랬는데도 막 성령의 역사가 뜨겁고, 지금 이렇게 하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아마 어떻게 할까요? 이 교회는 예배 준비도 제대로 안 한다고 떠나갈지도 모르는 거라니까. 근데도 어떻게 그 역사가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저쪽 인도나 저 네팔 지역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나는데, 막 병든 자들이 낫고, 그 선교사님들이 막 가끔씩 오셔서 그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선교 보고할 때 보면은, 아직도 하나님의 권능은 살아있구나.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 권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걸까요?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쪽에 계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안 임하는 걸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을 떠나버렸다면 이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떠나버린 교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떠나버린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뜻이 임해야만 주님의 권능도 임하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세상이 점점 흉해지고 있다. 우린 그것을 낙심만 할 게 아니라 어쩌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침묵하지 말고 이 악한 땅을 향해 나아가서 나의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지고 누군가 여호수아처럼 나간다면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그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위대한 일을 행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풍성히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그 권능이 임하려면요, 주님의 약속이 임해야 되고, 주님의 약속이 임한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써 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친한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만, 충청도에 이 내포라는 신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도청 수혜지가 들어섰는데, 그 도청 수혜지와 관련돼서 그 도청 소재지와 같은 일화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 지역에 아주 갑부가 있었대요. 갑부가 있는데 그 갑부가 이쪽으로 도청 소재지만 옮기면 내 땅을 무상으로 정부에 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아도 대전에 있던 도청 수혜지를 어디로 옮겨야 되나 해서 이제 후보군이 예산이나 홍성이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지금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부자가 와 나타나서 우리 땅을 공짜로 드릴 테니까 여기다 도청 지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거기다 지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부자가 왜 이렇게 좋은 큰 땅을 공짜로 줬을까 봤더니 그 도청 소재지 땅이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땅의 한가운데래요. 그러니까 주변 땅이 다 누구 거예요? 갑자기 금싸라기 땅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이 부자는 머리가 좋구나. 머리가 좋으니까 부자가 되는구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도 형통을 경험하는 부자가 되려면 머리를 좀 쓰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중심 주님이 써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이 쓰십시오 하고 내놓아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임하는 순간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지고, 그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은 뭐예요? 평탄과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평탄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 인생을 형통을 순간순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엔 고민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지금 주가 쓰시고 있는 상황인가? 주님은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이 고민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평탄과 형통이 임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쓰기를 원하게 하시려면 나는 어떤 믿음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이 고민하며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이 쓰십니다. 쓰시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나요? 평탄과 형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탄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 아무리 예수 믿어도 고난당하는 것보다는 이 여호수아처럼 내가 너를 평탄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 복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복을 누리는 비결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이 쓰시는 인생이 될 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3년 대기근으로 이제는 건강하고 잘 살던 사람들도 다 퍽퍽 쓰러져 나가는 시절이에요. 그 당시 때 남편이 없다는 얘기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친척들, 이웃들에게 꾸어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거예요. 가진 거 있는 거 다 팔아서 이제는 남은 살림살이도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 옆집에 그래도 잘 살 때는 좀 잘 살던 사람도 이 3년 대기근 못 견뎌내고 결국은 다 먼 타지로 이사가고 떠나고 파산하는데, 이 사르밧 여인은 더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심한 게 뭐예요? 마지막 남은 이 한 끼 밥 먹고 우리 애랑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녀와 그녀의 가정을 쓰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숙만 잘 쳐도 이런 복을 누립니다. 엘리야를 그 집에서 머물게 하는 그 복.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가 이 수넴에 올 때마다 자기 집에 크진히 모시면서, 아이고 엘리사 선지자님,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 귀한 곳에 오셨는데 그 숙소 찾느라고 고생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우리 엘리사 이 선지자님을 위해서 방 하나를 좋은 걸 마련해 놨으니까 저희 집 부자예요. 살만해요. 언제든지 이용하십시오. 올 때마다 크진히 대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쓰시기로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녀에게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이 죽자 다시 살려주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나중에 또 기근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피신했다 돌아왔더니 자기 땅을 이 유업 사람들이 다 꿀꺽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왕을 찾아갔는데 하필이면 거기 또 엘리사의 이 제자가 와서는 수넴 여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이야기를.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신기하고 있는데 마침 그 수넴 여인이 나타나니까, 왕이시여, 저 여인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그 여인입니다. 저 아이가 바로 죽었다 살아난 아이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말 듣고 어떻게 했어요? 가서 그 빼앗아간 사람들한테 땅 찾아서 돌려주거라.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주께서 그녀를 쓰시기 시작할 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쓰신다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진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이 내 인생을 전혀 쓰고 계시지 않고 내 인생에 전혀 관심도 없고 내 인생에 대한 어떤 약속도 없다면 그건 위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 주님의 권능도 우리 곁을 떠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평탄과 형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믿음, 내 모습, 주님이 쓰기를 원하실 만한 합당한 존재인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어린 낙이 같아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쓰실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의 권능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을 쓰지 않는다면, 또 주님께서 어떻게 해도 나를 쓸 마음이 없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무릎 꿇고 뭘 기도해야 돼요? 주께 쓰임 받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주님이 쓰신다면 주님은 쓰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권능과 형통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처럼 인생의 과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려면 말씀은 권능을 권능답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권능답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면은요, 거기 딸려오는 게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북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이 매뉴얼에 있는 것들을 잘 숙지하면요, 내가 받은 그 장비의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고 또 수선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매뉴얼을 안 보고 그냥 쓰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능은 그 장비가 고장 날 때까지도 이런 기능이 있었나 모르고 갈 때도 있어요. 매뉴얼을 보면 이게 이런 기능도 있고 저런 기능도 있구나. 그걸 알고 그걸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매뉴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익숙한 것만 쓰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하러 좋은 장비를 씁니까? 예? 요즘 전자제품들은요, 얼마나 기능이 다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쓰려면 어떻게 돼요? 매뉴얼을 좀 봐야 돼요. 근데 그냥 몇 개 쓰는 것만 딱 쓰고 나면요, 그 장비가 고장 날 때까지 그것만 쓰다가 나중에 이런 기능도 있었어? 아차 싶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능력이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절대 볼까요? 말씀은 믿음의 매뉴얼이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다양하고 얼마나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권능이 그 안에 있는지를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게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믿음과 말씀은 상호 보완적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커지면 말씀이 사모되어져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면요, 우리 믿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뜨거운 사람은 말씀이 잘 들리고 말씀이 잘 보여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뭔가 좀 내가 요즘 믿음이 좀 따끈따끈하다 할 때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잘 들어오고 은혜가 되는데, 요즘 내가 믿음이 시원찮다 그러면요, 벌써 앉자마자 잡생각 나고 자꾸 잠 오고 무슨 소리인지 이해도 안 되고 오늘도 좀 길어질 것 같다, 불길한 예감에 걱정하고. 믿음과 말씀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는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자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지면 믿음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말은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권능을 경험하는 믿음이 있고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치료와 구원을 요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다 나름대로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줄 믿는 믿음, 그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달은 믿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대로 옷자락을 붙잡자 혈루병이 낫는 권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권능을 사모하는데 내 인생에 형통이 없다면 어쩌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충분치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매뉴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깊게 읽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면요, 이 믿음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다양하다는 걸 느껴요. 믿음의 그 기능이 보이는 거예요. 야, 믿음은 이럴 때도 써먹을 수 있고 이럴 때 이런 믿음 가져야 되는 거구나. 적용점들이 팍팍 보여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요, 믿음은 있긴 있는데 이게 믿음을 뭐에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믿음이 있는데도 내가 이 믿음의 능력을 못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 믿음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는 이 믿음의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믿음, 저럴 때는 저런 믿음이 내 인생 가운데서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걸 경험하는데 이 말씀의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배 위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자 그 말을 가만히 듣더니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세워지니까 뭐라고 말해요? 믿음을 따라서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겠다고 말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와야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믿음의 기복이 심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이 훈련이 안 된 분들은 믿음의 기복이 심해요. 근데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된 분들은요, 믿음의 기복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견고한 믿음을 만들어주는 게 이 말씀의 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겠다는 그 순간 하나님의 권능이 그 그물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2배가 차는 큰 고기를 거두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는 이 율법책을,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기록된 대로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은 머릿속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는요, 절대로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말씀은 지켜서 행해야 믿음의 견고함을 만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최근에 이 퍼펙트 게스라는 이 뇌 지능 학자가 쓴 책에서 그 원리를 깨달았어요. 우리 뇌도 그렇대요. 뇌도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한번 행동으로 나타내면 그게 뇌에 방을 만들어준대요. 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준대요. 그러면 이제는 그 정보는 그 사람 것이 된대요. 근데 그냥 듣기만 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뇌가 그 방을 안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냥 사라져버린대요. 그래서 예로 든 게 뭐냐면, 아무리 유튜브에서 백종원 씨 유튜버를 수백 편 본다고 해서 김치찌개를 끓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가 그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백종원 씨가 오늘 말해준 대로 김치찌개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한번 만들잖아요. 그럼 뇌가 이 사람은 이 김치찌개를 만들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뇌에다가 그 정보를 저장하는 방을 하나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번에 어떻게 돼요? 또 김치찌개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도 듣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견고해진 믿음은 권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처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지만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지켜나가면요, 내 믿음도 자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힘이 자라서 어떻게 돼요? 믿음대로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말씀과 믿음의 상관관계를 잘 깨닫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야 그것이 권능을 만드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여호수아처럼 인생의 과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은 자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은 자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아주 용맹한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도 12정탐꾼이 갔다 왔을 때 10명은 우린 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하면서 막 소란 일으킬 때 유일하게 모세의 편에 서서 무슨 소리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곳에 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또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가 권능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산 위에 있을 때 그 밑에서 제일 앞에서 칼을 들고 싸운 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원래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3번씩이나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강조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일은 성품적인 강함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주는 강함, 믿음이 주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배짱이 있다고 해서 잘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용기가 많다고 해서 잘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주는 배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믿음이 주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때에서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원래 용감한 사람이에요. 배짱도 있는 사람이에요. 두려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거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는 없어요. 그건 오직 믿음이 주는 강함, 믿음이 주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인간적인 강함과 담대함을 자꾸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난 왜 이렇게 소심해? 난 왜 이렇게 겁이 많아? 난 왜 이렇게 우유부단해? 자기 자신 보고 실망하고 한탄하고 있어. 아니요. 그리스도인은요, 소심해도 상관없어요. 믿음이 생기면 담대해집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극소심한 사람이에요. 예, 그를 왕으로 세운다고 했더니 창피해가지고 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성령님이 충만하자 어떻게 돼요? 갑자기 왕의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감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괴롭혀? 하면서 왕의 위엄을 가지고는 각 지파별로 군대를 소집시켜서 가서 나가 승리하며 싸우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용기라는 성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주는 강함과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이 해결해야 될 또 축복을 거두어야 되는 이 가나안을 얻는 복을 누리려면요, 믿음이 주는 강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 우리는 그 강함과 담대함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 앞에서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철이 없고 다윗이 아무리 좀 배포가 있다 그래도 골리앗 앞에서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전에 강원도에 휴가를 갔는데, 강원도 휴가 갔다가 어느 온천을 갔어요. 온천을 갔는데 그냥 등치가 그냥 산만한 한 20대 이 사람들이, 그냥 남자들이 한 수십 명이 우르르 들어오더라고요. 조폭은 아니고 보니까 어디 농구 선수 팀들이 들어왔더라고요. 키가 2m잖아요. 저도 작은 키는 아닌데 같이 앉아 있는데 나도 모르게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 등치가 이런 사람들이 쫙 앉아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기가 팍, 내가 그래도 어디 가면은 기 잘 안 죽는데 그 2m짜리 농구 선수들 앞에서는 저도 이게 움츠러들더라고요. 하물며 아무리 다윗이 배포가 있고 겁이 없어도 소년입니다. 상대는요, 키가 저 거구에다가 엄청나게 싸움을 잘해서 이스라엘 군대들도 겁에 질릴 만한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배포 가지고는 절대로 골리앗과 못 싸웁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담대함은 믿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 인생의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자꾸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성적인 용기와 담대함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마치 제가 그 2m가 넘는 농구 선수들하고 같이 목욕탕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기가 죽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감당하는 세상이 너무 큰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은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야만 그게 2m가 아니라 20m라도 겁 안 나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저는 이 교회사 역사를 보면요, 그 역사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평범한 그리스도인 여성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순교의 그 핍박 앞에서도 미소 지으면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미소를 지으면서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여인은 차마 이 아리따고 이 착한 여인을 죽일 자신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는 그 검투사 앞에서 스스로 창을 자기 가슴에 대고 나를 죽여달라고 웃으면서 부탁을 해요. 그것은 믿음이 주는 강함, 믿음이 주는 담대함입니다. 옆 사람 뭐기 살까요? 더 이상 인생에 쫄지 말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집시다.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군대 하나님이란 말은 뭐예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뭐 강철 부대인가 뭐 진짜 사나이인가 이런 프로가 인기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몇 번 봤더니 뭐 UDT 뭐 이런 우리나라의 특수부대 출신들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겁먹을 게 없겠다. 하물며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군대 하나님. 이 강력한 힘을 가지신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그 권능,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악한 때 우리를 핍박하는 것들이, 문제들이 가득한, 죄와 악이 가득한 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선함을 지키는 것이 힘든 이 시대, 무엇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갑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헤아리는 문제와 상황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가장 크고 강력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는 믿음,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되면 우리는 가장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가장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비록 그가 용맹한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었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렵지만 감당해야 된다면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만 붙잡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는 살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내 삶의 문제를 향하여 두려워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곳에서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성품의 용기와 지혜로 싸우지 마시고 믿음이 주는 강함과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싸워나가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